반갑습니다. 오늘 연불법 이제 연불의 방법 하고자 합니다. 연불 많이 해보셨어요? 얼마나 해보셨어요? 원불교는 연불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 근기가 다 높아서 그러시죠? 연불 그까이 거 뭐 우리는 주로 뭐 자선하고 의두연마한다, 뭐 일기 쓴다 이런 겁니까? 대종사님도 초학자는 자선보다 연불을 더 많이 해라 이런 법문을 하셨고, 우리 이제 11과목에 엄연하게 한 과목으로 들어와 있고, 이렇게 정전에 이제 3장에 쉽게 말해서 일상수요법을 내놓으시고 훈련법을 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첫 이제 그 훈련 과목 중에 하나인 과목을 시작하는데 연불법을 3장에다 이렇게 내두셨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하지 말라는 내용도 들어있는데 우리는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소홀히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꼭 그 타력 연불 같은 생각만 해서, 연불하는 것은 마참 깊은 공부가 아니고 뭐 타력의 그 어떤 신앙 타력 수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만 있어서 혹시나 그러진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업이 별로 없어서, 업이 별로 없고 번뇌가 많지 않아서 연불 별로 안 하시죠? 근기가 다 높으시고 업이 별로 없으시고, 그러니까 그냥 연불 고가이 것 그냥 하고 대충 하고 자선 그러지 않으시나요? 자, 대종사님은 이 이론상의 진리에 이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외적인 위력을 우리는 사은으로서 내놓으셨는데 이것을 신앙하는 겁니다. 이 원리는 인과이치에 돌아가더라. 인과이치로 돌아가더라. 그리고 내적인 성질,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 내적인 성질은 크게 뭐가 있더라? 세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빈 성질이 있더라. 하나는 밝은 성질이 있더라. 하나는 바른 성질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이 마치 세 개 같은데 사실 하나예요. 그걸 분류만 해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양으로, 이것을 연구로, 이것을 치사로 해놓고, 이걸 이제 일상수용요법에는 자성의 정을 세우자, 자성의 해를 세우자, 자성의 계를 세우자 그래놨어. 그럼 자성의 정을 세우려고 했더니 먼저 기본적으로 연불과 자선이라는 방법이 있더라.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불을 하는 것은 수양 과목이에요. 수양 과목. 수양 과목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빈자리, 즉 우주가 빈자리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빈자리. 내 마음에 비면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비어서 밝고 바른데 또 순차적으로 비면 밝아지게 돼 있어요. 비우면 밝아져. 비워지면 밝아져. 비워지면. 묘하거든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비워지는가? 쉽게. 체온이라고 바쁘거든요.
체온이라고 바쁘죠. 그죠? 그래서 이 염불은 지금 염불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죠? 염불. 근데 이 불은 빈자리를 생각해라 그 말이거든. 비고 밝고 바른 자리를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는 주로 뭐 해? 뭐 해요? 에? money. money. 돈 생각. 염돈. 맨 염돈이야. 염불이 아니라 염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염돈 생각이 아니라 그 돈 생각을 비워버리는 그걸 비워라. 그러면 그 안에서 돈은 저절로 온다. 이런 원리예요. 돈은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는데 조그만 돈은 와요. 근데 큰 돈은 도망가. 그런데 이걸 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비워버리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 같지만 비워버리니까 밝게 솟아 올라오거든. 희한하지 않아요? 비워버리니까 밝게 솟아 올라오고. 그러듯이 비워버리니까 지혜가 솟아올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우주 위치가 그대로 다 우리 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몸에도. 우리 몸에도 이게 염불을 해가지고 잘 이렇게 정신이 기운이 온전하고 마음이 제대로 비워지고 그대로 육순이 기운이 소통되면 이것이 이제 기가 막힌 원리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그래서 수양은 이 기질 수양과 심성 수양으로도 나누잖아요. 그래서 염불은 사실은 기질 수양과 심성 수양이 같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염불의 요지를 했는데 염불은 천년만년을 1년 만든다. 그리고 수녀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킨다 그랬어요. 천년만년 뭐냐 이게 돈, 명예, 여자 뭐 온갖 입고 믿고 사랑하고 이 천년만년 이 생각을 뭔 생각으로? 일념으로. 불이라는 일념으로. 그리고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아미타불을 한다. 나무 귀의한다. 누구에게? 아미타 부처님께. 근데 아미타불은 무엇이다? 바로 무량수, 무량수다. 무량수. 그래서 무량수각에 기한다 그랬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결국은 그 무량수는 뭐냐? 자신비타다. 그것이. 무량수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극락왕생이라고 그러죠. 이 최고의 생은 극락수용이요. 최고의 산은 왕생극락이라고 그래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오늘 왔으니까 선물로 하나 내가. 공짜로 좀 아깝지만. 응? 최고 잘 산 사람은 극락을 수용하고 생에 있어서 사에 있어서는 극락을 왕생극락이라고 그래요. 이건 뭔 소리죠? 극락은 뭘 말해요? 예? 극락은 이걸 말해. 무엇이 오고 가고 해요? 불생불멸이 극락이요. 그러니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지. 이 자리를 자신미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자리를 무량수라고 그러는 거다. 이 자리를 자성자라고 하는 거다. 이 자리는 어디가 있냐? 내 마음자리 있다. 그래서 먼저 이 이치를 알아서 연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이치를 알아서 연부.
그래서 불생불멸한 이 마음, 무의의 마음이죠. 이 생사가 있으면 이거 유의예요, 유의. 이 사람들은 유여열반이라고 그래요. 무여열반에 들기가 어려워. 그러나 무의 자리인 생사가 없는 자리, 생멸거래가 없는, 생멸이 없는 불생불멸한 이 마음자리를 딱 할 것 같으면은 제대로 이것이 이치를 알아서 이것이 이제 자성반조 공부를 하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일상수행요법에 자성의 정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성의 정을 어떻게 살아? 자성이 뭔지를 모르는데. 자성의 정을 어떻게 세워? 세운다는 게 무슨 정이요? 자성 쭉 빼고. 그냥 정이지. 그냥 정. 그냥 정은 뭐 하냐면 몰입하는 거예요. 그냥 몰입하는 거. 그래 자성의 정이라는 것은 몰입이 아니에요. 그냥 본래 자리 합일에 들어가는 거지. 다릅니다. 여러분 누가 그때 언제 질문하던데 뭐 음악할 때 춤출 때 뭐 어쩌냐고 그냥. 그건 몰입이에요. 몰입. 자성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정이야. 그러나 자성의 정이라는 것은 몰입이라고 할 것이 없어. 그냥 생사가 없는 그 자리에 딱 함께하고 있는 거지. 자, 연부로 방법 읽을까요? 아니다. 읽기 전에 제가 먼저 기본 설명을 하고 연부로 방법 거기 보면 극히 간단하고 편야에 누구나 할 수 있다니 여기 되는데 1번은 뭐가 되냐? 제가 진한 색으로 써놨어. 여기다. 1번은 뭐냐? 연불의 자세와 기운에 대해 설명한 거예요. 조신과 조기라고 그래요. 자세를 고르고 기운을 고르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음성, 조성이라고 그러죠. 소리성자를 써서 또는 조기라고 돼요. 기운을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정신과 음성. 네 번째는 생각과 심경을 어떻게 할 거냐. 다섯 번째는 운곡을 어떻게 할 거냐. 여섯 번째는 일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제 그것이 어떨 때 이것이 결국은 안정시키는 거다. 안정시키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앞에 대목 하나씩 읽어가면서 할까 합니다. 자, 읽으시죠. 연불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리하여 누구든지 가히 할 수 있나니. 예. 예, 여기까지 마시죠. 먼저. 예. 연불의 방법은 먼저 앞에다가 전제를 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 간단하고가 아니라 극히 간단하대요. 극히 간단해. 그리고 편의하대요. 극히 편의하대요. 그리고 누구든지 할 수 있대요. 누구든지. 여기서 불만 있는 사람 말씀하세요. 간단 안 하던디? 편히 안 하던데? 누구든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분 없어요? 먼저 제가 연불 이전에 챙겨야 할 것들을 그다 제가 메모를 했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자, 내가 연불을 한다는 것은 수양을 한다는 거예요. 즉 본래의 내 마음자리에 내가 합일에 들어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외부 그 어떤 빛이나 또는 시각적인 거나 소리라든가 여러 가지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가 여기 합일에 들어가는데 방해되지 않아야 해. 그러면 먼저 청결해야 한다. 청결해야 한다. 여러분 무엇이 없어 그냥 깨끗한 것 같은데 걸레질 한 번 더 했더니 다르지요. 느낌이 다르죠. 그와 같아요. 우리가 수양을 하려면 먼저 청결하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기운이 달라요.
기운. 그래서 청소를 깨끗이 하고 환기도 좀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복을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이제 자선법을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자복은 울퉁불퉁하면 안 돼요. 평평해야 해요. 그리고 두께가 적당해야 합니다. 얇아도 안 되고 두꺼워도 그래요. 냄새가 안 나야지 코를 방해하지 않겠죠. 넓이가 너무 좁은 자복은 못 씁니다. 조금 기본적으로 넓이가 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원불교가 가난해가지고 일명 다구다. 그 미끌미끌한 거 반딱반딱한 천이 있죠. 그런 자복이 있었어요. 그런 자복은 죄송하지만 버려주세요. 면이어야 합니다. 면. 왜냐하면 연불자선 할 때는 이렇게 딱 앉았을 때 소리가 나지 않고 탁 안착이 돼요. 미끄러지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아는 분들은 좌복 공양을 해도 좀 면으로 이런 거 된 걸로 하고 안에 솜도요. 싼 것은 미끌미끌합니다. 이 안에 솜이. 그래서 제가 간사를 끝나고 이제 온불교학과에 가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좌복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때 당시 자복을 해갖고 갑니다. 이불도 해갖고 가지만 자복이 어떤 자복이었냐면 사각형, 정사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길쭉한 사각형, 길쭉한 자복이었어요. 좀 두껍더만. 이 자복을 저한테 해주신 분이 뭐라 하냐? 이 자복을 통해서 수양 열심히 하셔서 꼭 자복값으로 성불하십시오. 저한테 그러셨어요. 공짜로 주시면서. 공짜로 안 받고 싶대. 아, 비싼 자복이었어. 그 자복 참 열심히 잘 썼습니다. 그 자복에서 수많은 그 수양의 재미와 진경을 맛보고 참 행복한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너무너무나 고마웠죠. 그 다음에 이제 불구를 미리 챙기셔야 하는데 다 챙기는 건 아니고요. 경종이나 자종이 있으면 됩니다. 자종이 뭔지 아세요? 그냥 경종이 자종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매달린 종도 있습니다. 매달린 종도. 우리 기숙사 때는 그거였습니다. 매달린 종. 그 다음에 이제 목탁이나 죽비 둘 중에 하나가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원불교학과 다닐 때는 북을 쳤습니다. 예. 목탁으로 안 치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북으로 둥둥둥 둥둥둥 이렇게 북으로 저희들은 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없는 사람들 이제 혼자 할 때는 이제 연불 같은 걸 뭐 째로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연불을 하면서 혼자 가만히 앉아 있을 때나 뭐 할 때는 연불로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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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혼자 이제 연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상태가 또 필요한데요. 이게 개정의 사막이 서로 맞물린다는 거 이거예요. 내가 빈다고 하지만 이것이 치사를 해갖고 잘못해가지고 내가 참 밥을 너무 많이 먹어버렸다든가, 막 기름진 걸 먹어버렸다든가, 이렇게 되면 수양을 한다고 해도 어렵죠. 응? 이게 긴찰곡도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긴찰곡도가 하나는 이 식도에서부터 직장까지의 이 곡도, 곡식의 길을 이렇게 긴찰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하나는 공복을 만들어라 그 소리입니다. 이 식도에 공복이 되라. 소화가 시키고 나서 해라. 최소한 한 90분 이상은 1시간 반 정도 이후에 이 수양을 하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배불러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습니다만은 더 효과적인 것은 한 1시간 반 이후에. 그래서 저희들 출가 여행할 때는 항상 수양 프로그램이
새벽에 있고 아침 먹기 전, 점심 먹기 전, 저녁 먹기 전, 잠자기 전 있었던 이유가 바로 긴찰곡도를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식사를 하고 오신다면 조금 시간이 짧으면 조금 드시고 오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름지게 먹으면 좀 그렇다. 담백하게. 그리고 너무 거칠게 먹어도 안 되고 너무 빨리 먹어도 안 된다. 지질이 연불을 하겠다니 배 아프다 그래. 아, 교무님 저 배가 아파요. 이건 사조 준비가 안 된 거다. 그 다음 물을 미리 좀 이렇게 마시고 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청결해야 한다. 그 다음 기운. 몸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도 안 돼요. 이게 기운이 좀 있어야 합니다. 아픈데 어떻게 쉽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이게 뭐 거친 대패, 몽군 대패, 대종사님 그런 표현도 오시고 그랬지만은 먼저 아까 이 기운을 좀 이렇게 막힌 데를 뚫어주고 요가 같은 거나 험배 같은 걸 해서 기운도 뚫어줄 뿐만 아니라 이 호흡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저는 단전호흡이 안 돼요. 제가 그 사람한테 딱 1시간 내지 2시간이면 100% 단전호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험배를 시키면 돼요. 험배를 제대로 하면 다 단전호흡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업이 두꺼운 사람은 1000배를 넘어야 하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은 500배에서 700배만 해도 알아서 단전호흡이 다 되게 돼 있어요. 호흡이 다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뭔 이야기냐면 연불자선하면서 저는 단전호흡이 안 돼요. 이러면 연불자선 전에 먼저 호흡이 될 수 있는 기본적으로 막힌 데를 타통해서 뚫어서 이것이 기운이 가게끔 먼저 할 전제 조건이 있으면 훨씬 좋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호흡이 잘 되게 해놓고. 그래서 우리 수행법회나 출가행 때 보면 제가 이 방법을 항상 쓰고 있습니다. 저희 교당은 아침에 자선할 때 항상 40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불기학과를 갔더니 아휴 우리 때 하절기에는요 5시에 자선 안 했어요. 4시 반에 자석이 4시 반이었어요. 하절기에. 동절기에는 5시였고 우리 운불기학과 다닐 때. 그러면 이제 젊은 놈들이 저녁에 또 일찍 잡니까? 전날 뭐 야외에 나가서 누가 강연했다 그러면 야 라면을 끓여라. 라면을 퍼먹고 이제 잠은 부족하지. 자다가 일어나기는 해야 한 게 교문은 해야겠은 게 일어나서 가서 가만히 최대한 안 깨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독경에도 가만히 죽 비치면 그대로 또 이어져. 아까 1-2시간 전 과정이 계속 이어져. 이걸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 몸을 풀고 자고 저녁에 일과를 우리 상시응용주의 사항에 나온다시피 정리하고 자고 음식도 조절하고 자고 제가 온무리학과 다닐 때는 8시 이후에 물 외에 먹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4년간. 왜 그랬냐면 아까 이 수양이 저는 너무 즐거웠어.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무슨 시간이냐? 기다리는 시간이었어. 너무너무 기다리는 시간. 그러니 아니할 수 없지. 수양의 재미를 못 본 사람은 저녁 늦게까지 라면 먹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수양의 재미를 본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재밌는 시간을 내 뺏기면 되나? 뺏길 수가 없지. 오히려 방해한 사람 너무 미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 연불하는 시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정기훈련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법회도 마찬가지예요. 법회 경종치기 딱 치는 순간 법회 50%는 끝난 거예요. 정기훈련 가서 딱
딱 결제식 주피 딱 치는 순간 전기요율은 50%는 끝난 겁니다. 똑같습니다. 연불도 시작하기 전에 50%는 연불 끝난 거예요. 왜? 그 전에 너무너무 준비하기 때문에. 이것저것이 준비하는 것이 이미 그 자체가 연불이더라 이 말이에요. 수양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러고 훈련 갖고는 녹초가 돼갖고 아이고 교무님 좀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뭔 일이 나갔어요. 훈련 가갖고. 법회 와갖고 그냥 졸고 있고. 연불 시간에 졸고 있고. 이게 왜 그러냐. 아까 이 중요성, 나와의 관계도 모르고 체험도 없고 또 하나는 그것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마음 상태가 이 수양을 해서 연구를 해서 취사를 하자는 건데 먼저 수양 전에 필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수양이 가장 잘 되는 것도 되고 수양 전에 전 단계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다? 먼저 내 신심을 챙기는 거예요. 이 법으로 반드시 불보살이 될 수 있다는 신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이미 불성이 갖추어져 있다는 신이야. 그 다음에 서원이에요. 서원. 이걸 챙기고 수양을 해야 해요. 제가 오늘 방법 알려줍니다. 필요 없어. 사실은.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하는데 뭐 알려주면 뭐돼. 우리 머리만 커져가지고. 먼저 해야 하는데 하려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하고자 하는 마음이 뭐냐면 신심과 서원이다 이 말이에요. 응? 그리고 이 연불법을 대종사님이 내세워놓으신 신심을 생각해 보면 대종사님이 왜 이걸 내놨겠느냐. 백천삼매를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마구니를 다 항복받고 삼매를 얻는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부항부항한 것이 아니라면 괜찮은 걸 제시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려면 아까 신심이 있어야 그 말씀을 믿고 해보려고 한다. 그 다음에 공심, 보훈해야겠다. 내가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뭐 하자는 거냐? 내가 보훈하자는 거예요. 행복하자는 거예요. 함께 잘 살자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되져야 비로소 연불을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연불 전에 너무 마음이 들떠 있으면 연불 하지도 않겠지만 연불 해도 잘 안 된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돈 생각이 많으면 연불 생각을 하겠습니까? 염돈이 더 강한데. 그 다음 범계가 너무 많으면 이게 수양이 잘 안 됩니다. 수양을 해도. 그러니까 수양연구 취사가 맞물려 있다는 게 알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취사가 너무 그냥 대종사님은 정당한 일에도 하물며 존재래라 그랬거든. 근데 그냥 녹초가 되게 일을 해. 그것은 수양에 방해되는 거예요. 정당한 일도 방해가 돼요. 하물며 부정당한 일에 젊다고 날새기 하고 젊다고 한잔하고 젊다니까 젊으니까 울고 또 가락으로 기백으로 그냥 어떻게 착하게 매일 그렇게 똑같은 일과를 지켜. 한 번씩 다른 일과를 해야지 좀 사는 맛이 있지. 이런 중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세는 연불할 때는 앉아서는 연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서도 할 수 있고 걸어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 운전하면서 또는 일하면서 할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양산 김중묵 종사님한테 제가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저는 항상 총부에 살 때 예비교무 때 자선 끝나고 청소하고 나서 자선 끝나고 요가를 해요. 그리고 청소 전까지 시간이 좀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총부 뒤에 철길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총부 정문으로 이렇게 해서 한 바퀴씩 달리기를 했었어요. 제가 달리다가 의문이 든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해볼까? 의문이 들었어. 그래서 제가 달리기 할 때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달리는 것이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새 막 멀티 시대니까 막
같이 해버리면 좋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양산 법사님께 방에 찾아가서 물었지. 아이 양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릴 때는 달리기만 잘해서. 우리 양사님은 참 답이 시원해요. 간단해요. 우리 동기 4학년 때 우리 동기가 나갈란다는 거예요. 이제 전부신 그만하고 나갈란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이놈을 잡고 싶어가지고 한번 가서 내가 이따가 그놈 데리고 올 테니까 양사님이 어떻게든 한번 잡아주십시오. 그랬거든. 그랬더니 냅두소. 나갈 놈은 나갈 텐게. 억지로 안 되네. 그래 데리고 가도 못했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입 모양을 어떻게 하세요? 연불할 때 생각 없으시죠? 네, 생각 없으시죠? 자선 때는 어떻게 하세요? 네? 삼존마에 부상같이 이렇게 미소를 일본에 있는 미륵방과 사유상 같이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하는가? 어떻게 해야 맞아요? 네? 어떻게 해야 맞아요? 예, 입 모양은 그냥 신경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한 번씩 의식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입을 약간 이렇게 오므려 줄 필요가 있어요. 가끔 하다가 이유가 있어요. 자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이제 이 기맥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기맥하고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혀도 소리할 때는 이제 안 되지만 소리가 끝나고 나서는 혀가 윗 장장에 잠깐 대줄 필요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안 될 거예요. 정삼리다님 법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스님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가다가 이제 강을 건널 때 불안해서 열심히 했는갑지. 건너오고 나니까 이제 다 끝났잖아. 볼일 다 봤어. 그러니까 에이 다 쓸데없다 했더니 아이고 매 보따리를 놓고 왔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살라고 위험하니까 또 막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서 가져오다가 강에 빠져 죽었단다. 무슨 이야기죠?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부처가 아니라 그 부처는 내 안에 항상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항상 있는 이 부처를 항상 내가 이렇게 여여하게 그것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평상심을 가져야 한다는 법문을 해주신 적이 있죠. 자, 1번 읽으시죠. 1. 연불을 할 때는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고 기운을 안정하며 또는 몸을 흔들거나 경동하지 말라. 예. 연불을 할 때에는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기운은 안정하라. 그리고 몸은 흔들거나 경동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경동은 경거망동의 준말이다 그러죠. 예. 살짝 흘리면 괜찮은데 장단 딱딱 맞추면서 아미타 아미타 그렇게 해도 돼요 갖고. 그러나 이렇게 하면 옆 사람이 어떻겠어요? 성질 나죠. 옆 사람이 집중이 되겠어 안 되겠어? 자, 우리 온불교회 성가도 많이 만들고 칸타타도 하고 지휘도 하시고 막 하셨던 분이 요산 방동 스님이라 있어요. 대구에. 그분이 이제 책을 얼마 전에 내갖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 내용인데요. 아주 좋아요. 네, 거기다 이제 뺄 건 제가 하나 뺐습니다만은 연불법의 자세나 자선법의 자세는 거의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부자 반좌 평자로 하되 자필 반자해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반과부자하고 반좌가 다릅니다. 반자가 달라요. 반자가. 가부자를 반만 했던 반자가 있고 쟁반반자의 반자가 있어요. 그걸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쟁반같이 내가 이렇게 앉든 이렇게 앉든 이렇게 앉든 이게 결과부자, 이게
이게 반과부자. 이게 반과부자. 그다음 이게 평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결과부자, 반과부자, 평자. 그래요. 이것이. 근데 이 셋 다 반좌라고 할 수 있어요. 반. 쟁반을 탁 던지면 뜨르륵 탁 바로 안정이 되잖아요. 쟁반 반자예요. 그래서 반좌라고 그래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앉아 있어. 아니면 이렇게 앉아 있어. 얼마나 힘들까? 그죠? 그래서 쟁반같이 탁 정삼각형이 돼서 역삼각형이죠. 양 다리가 꼭지점이 되고 이 밑에가 삼각형이 돼서 딱 해서 어디로 밀려도 중심이 잡아지게 반자를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반자를 하되 요골 수립이 있는데 요골 수립.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회음혈이라고 해서 태극혈이라고 그러는데 회음혈이 더 많이 쓰입니다. 이것이 바닥에 닿는 기분으로 이 요추가 딱 서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S자예요. 너무 S자가 심했네. 알아먹었죠? 이 중에 보면 우리 몸에 항문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뭐가 달려 있어요. 생식기라는 게 있어. 근데 그 중간에 보면 그 항문과 생식기 중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회음혈이라고 그럽니다. 회음혈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중간에 있는 건데 이 회음혈이 어떻게 보냐면은 요렇게 기운을 타고 올라갑니다. 호흡을 들어 마시면 호흡은 폐까지만 와요. 그러면 이 횡격막이 아래로 내리면서 아래로 기운이 가죠. 기운이 가면서 기운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동맥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천지 기운이에요. 기운을 관장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얘가 이제 명문 신장을 통해서 이렇게 쭉 흉추를 통해서 올라가서 얘가 이제 백회예요. 근데 이 안에 송과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런데 하여간 송과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이제 상단전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게 제3의 눈이라고 그러죠. 근데 더 내려가면 이게 입인데 입 위에 여기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여기가 뭐가 달린 거 있어요. 여기에 이게 잇몸 위에 이렇게 여기다가 붙어 달린 거 있어요. 거기가 긴데 여기가 이제 은교혈이라는 거예요. 잇몸 은자인데 은교혈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동맥이라고 합니다. 감독한다 그럴 때 독자예요. 동맥이야. 동맥.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아까 내가 이렇게 살짝 하라 그러냐. 그리고 왜 이렇게 혀를 위로 올려 붙이라 그러냐. 여기가 동맥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인맥이에요. 다시 여기서부터 해서 밑에 입술 아래 입술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 여기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기운이 동맥, 인맥 이렇게 해서 순환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운이 만나는 지점이 여기예요. 여기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하늘 기운이고 여기는 땅 기운이에요. 혀를 주장하죠.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 만나기 때문에 입을 벌리고 한다. 자선할 때나 또 염불할 때 하고 있다. 그 사람은 이 기운이 연결되지 않고 다 끊어져 버리죠. 다 끊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요걸 수립을 해서 요 기운이 싹 순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 그래서 긴찰곡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긴찰곡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긴찰곡도 한 가지는 먼저 이 공복을 만드는 거예요. 곡도라는 곡식의 길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괄약근, 쉽게 말해서 이 맨 밑에 항문에 괄약근을 조이는 것이 곡도를 긴찰한다 이렇게 착각하면 나중에 병 생깁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라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식도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서 나중에 이 소장을 통해서 여기가 이제 대장을 만나갖고 이게 상행, 행행, 하행, 그래서 예스결장을 통해서 직장으로 가서 이렇게 항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직장, 여기를 살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대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야, 가신장만은 쫙 해서 다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긴찰곡도는 이 태극혈을 조이면은 태극혈을 조이면 이 직장까지 같이 연결돼서 조여지게 돼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제가 앉아있는 거 했으니까 아예 그것까지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거 우리 이제 강성원 교무님이 최근에 지금 논문을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 자료인데요.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 그림 보면 결과부자, 반과부자, 평자 그 그림 보면 나오죠. 그러죠? 예. 가자는 발바닥이고 부자는 발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부라래요. 그래서 그 발바닥과 발등을 딱 이렇게 결했거나 반만 했냐, 아니면 평으로 했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인도는 사람들 가보면 아실 거예요. 인도 가면 우리 조선같이 작고 굵은 무시가 별로 없습니다. 예. 뭔 말인지 모르네. 예. 이 작고 굵은 무시다리 이런 게 많지 않아요. 날씬해서 길어요. 그 사람들은 결과부자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예성이 같은 경우는 결과부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애지간하면.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결과부자를 하려고 별일을 다 해봤죠. 예. 안 해봤겠어요? 목욕탕에서도 해보고 막. 우리 지금 청도에 있는 우리 동기 교무님은 이거를 한다고 얼마나 연습해서 기절도 한 적이 있어요. 이걸 다리를 안 풀고 결과부자를 연습하려고. 왜냐하면 대산종사님께서 한번 중간에 결과부자를 엄청 강조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온 교무님들이 결과부자를 한다고 날 냈는데 이 참 작고 굵은 다리들은 곤란하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반가부자를 하든가 아니면 평자를 하되 이 다리가 서로 해서 탁 이 발 뒤꿈치가 안쪽으로 사타구니 안을 쏙 들어오게 해서 평자를 하는 방식이 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요걸 수립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걸 수립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정보인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합니다. 뼈가 사람마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 돌아가신 우리 그 교타오님이라고 이 양반하고 저하고 항상 마음속에 저 혼자 갈등이 있었어요. 이 양반 주장에 대해서. 이 양반 항상 무슨 주장이었냐면 자복을 뒤에를 개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근데 이분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몰랐던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이 체질이 달라요. 그래서 이 안에 골반뼈하고 이 대퇴부가 각도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 각도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당에 지금 안 왔네? 우리 차명섭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앉으면요. 무릎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사람한테 만약에 뒤에 자복을 개지 마라. 미쳐버립니다. 뒤로 자빠져버려 그냥. 바로 자빠져버립니다. 그 사람은. 뒤에 개지 않으면. 근데 누구에게나 뒤에 자복을 개지 마라? 이건 정말로 아주 참 곤란한 주장이었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사가 이제 이 방송에 딱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뼈가 이제 그 요추가 전만 앞으로 나간 사람이 있고 후만 뒤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림에 나와 있죠. 지금 뒤에 자복을 안 걸쳐도 되는 사람은 요추가 전만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앉아도 편안합니다. 그래서 결과부자도 날씬하면 가능하고 앉아도 돼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요추 후만증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자복을 안 되면 저는 뒤로 자빠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의식 주관할 때면 항상 자복을 앞으로 개죠. 교무님은 법력도 없이 앞으로 개냐 그런 사람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선천적으로 이 뼈가, 각도가 사람마다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저는 이걸 강력히 주장합니다. 정말로 무지하게 무조건 자복을 없애라 이런 주장은 이제 그만하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몸을 흔드는 거, 요것은 산매에 들기도 어렵고 옆 사람한테 방해가 되니까 흔들지 않으면 좋겠다. 그 다음 음성. 음성은 크게도 작게도 말하라. 그런데 제가 거기에 적었어요. 기운에 적당하게 그랬잖아요. 이 기운과 음성이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쳤어. 기운이 없어. 그러면 연불 교무님이 그래 앞에서 크게 합시다. 근데 크게 돼? 하기 싫어. 입만 빵긋 벌죠. 왜? 기운이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기운이 있으면 소리가 크게 나고 소리를 크게 하면 기운이 또 나와요.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비례합니다. 그래서 기운과 음성의 관계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고, 대종사님은 그 연불 한마디에 좁쌀만큼씩 영단이 뭉친다 그랬죠. 이 말씀 믿음이 가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한 만큼 수양력이 커진다 그 말입니다. 한 만큼 수양력이 커져. 영단이 사람이, 여러분이 생을 마감할 때는 제일 부자가 누구냐? 영단이 제대로 큰 사람. 영단을 얼마나 가꾼 사람이 제일 부자예요. 예, 인연에 대한 부자도 있고, 그렇지만 이 수행력, 이것이 제일 부자입니다. 여러분들 뭐 집, 차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아직 특신급에 가기 전 사람들은 자선보다는 연불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행선 같은 것도 괜찮다. 행선 같은 것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음 이야기 하겠습니다.